제가 이제 이번 주 중에 한 분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2019년에 설교할 때의 그 모습과 2021년에 설교할 때의 모습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차이일까요? 그러니까 2019년에는 너무 밝게 웃으면서 설교를 했는데 2021년도에는 약간 경직되고 굳어진 표정으로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제가 올라오기 전에 표정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사람이 또 마음먹은 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얼굴이 굳어지는 것은 제가 목사님 오늘 기분 상하셨나가 아니라 제가 긴장해서 그런 것이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에 한 목사님의 요청으로 그 컴퓨터를 고쳐주기 위해서 목사님의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젊었을 때 뱃일을 하시면서 교회와는 담을 쌓고 살았으며 또 예배 시간에 오셔서 목사님을 향해서 온갖 욕설을 하시면서 난동을 부린 적도 있었습니다. 또 먼저 믿었던 사모님을 굉장히 핍박을 하시면서 괴롭히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목회자가 되신 분입니다. 목사님은 지금도 몸이 많이 불편하십니다. 오른발의 인대는 완전하게 끊어져서 회복이 불가능하고 고관절도 무너져서 지금까지 늘 다리를 절고 다니시는데 최근에는 시력까지 나빠지셔서 정말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개척하신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교회는 성장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성도를 절대 보내주지 않으신다. 그때 제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만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서, 목사님만이 이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같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더 이상 불평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난 20년간 그렇게 외롭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을 그곳에서 버티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인내가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결국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것은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몸이 불편하셨기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사모님도 그 목사님을 수발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하실 수가 없었고 어린 그 두 딸을 데리고 개척하셔서 지금까지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20년간 목사님이 부족하지 않게 먹이시고 채우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첫 딸은 한 목사님의 사모님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둘째 딸은 과일 가게를 함께 운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20년간 경제활동을 못하였지만 그분들은 먹지 못한 날이 없었고 입지 못한 적이 없었고, 또 차를 최근에 이제 차가 너무 오래돼서 스타렉스 차량을 이제 폐차를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시켜서 또 새로운 카니발 차량을 이제 구매하게 하셔서 그 차를 가지고 또 목사님의 그런 병원과 또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목사님과 오전에 그런 시간을 함께 보내고 나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의 삶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지금 우리 교회가 이만큼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날 저녁에 제 아내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그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이유를 좀 알 것 같아. 그러자 저희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만나게 한 것 같아요? 라고 물으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날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내는 지금의 상황이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 버거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로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버거운 시간을 보냈던 한 사람이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면서 전하는 말입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 광야 2세대들에게 광야에서의 그 40년의 세월을 되돌아보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 세대가 왜 광야에서 40년의 그 세월을 보냈는지도 함께 말해 주시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광야의 1세대가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었습니까? 모세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계명, 즉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테스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놀리시는 것은 아니신가? 이렇게 들릴 수가 있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은 시험하고자 그들을 광야에 보냈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잘 살고 있는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렇게 또 40년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게 만들었냐 하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된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므로 그들의 광야에서의 40년의 그 시간이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의 그 세월을 들어가게 된 이유는 분명 그들의 불신앙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40년의 그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아멘. 모세는 지난 40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배고픔에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고 우리의 옷이 헤어진 일도 없었고 우리의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세와 광야 1세대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시작된 그 광야에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광야에서의 그 시간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는 긴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광야의 1세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할지라도 저도 똑같이 그렇게 반응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인족과 싸울 수가 있냐? 이럴 수가. 출애굽의 결과가
결국은 거인족과 싸우다가 죽게 되는 것이냐,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두려움에 떨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그 한 번의 선택이 그들을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하였습니다.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들은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서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40년이 결코 작은 기간이 아니지요. 제 나이가 41살인데 태어난 지 딱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긴 세월 아닙니까?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3년 차이지요. 이 시간도 우리에게 정말 길다고 느껴지는데 40년의 그 세월 동안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광야는 그들의 불신앙으로 열린 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그들을 떠나시거나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떠날 것 같고 나는 지옥의 불구덩이로 갈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그 어떤 누구도 끊을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지요. 내가 잘못하여 내가 죄를 지어서 내 삶 가운데 극심한 그 광야의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2021년이 시작되기 전에 2020년에 그 연말을 보내면서 한 가지 소망하고 한 가지 기대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년 이맘때쯤이면 코로나가 끝났겠지. 아니,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2021년의 연말은 1년 전보다 더 암울했습니다. 상황이 더 나빠졌지요. 그때 당시 정말 죽을 것 같다, 야 정말 큰일이다 라고 했던 그 확진자 수는 1년이 지난 후에 비교해 보니까 그건 정말 세 발의 피였습니다. 더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코로나 기간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바이러스를 만나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요. 여전히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변이를 일으키고 계속해서 우리의 일상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나 교회적으로 보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요. 지난 목요일 가정교회 멘토링 모임에서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목사님, 코로나 상황에서 가정교회로 전환하신 용기에 감사와 격려와 지지를 보냅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는 교회를 통계해 보니까 5,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지요. 5,000명의 목사님이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문을 닫은 교회들을 분석해 보니까 개척 교회들이 아닌 200~300명 정도 모였던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갑자기 닥쳐왔고 영상 시스템을 준비하지 못한 교회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의 이탈이 일어나면서 부득이하게 교회의 문을 닫게 되었다라고 통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코로나가 시작되기 몇 개월 전에 교회의 영상 시스템을 준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난 2년간 우리는 단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 숫자가 작다 보니까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렇게 하루에 수천 명씩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모두가 모여서 함께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예배가 제한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우스갯소리로 목사님들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성도 수가 작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네요. 그러자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왜요? 그러니까 교회 수가 작으니까 저희가 예배 드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저희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교회가 정부가 정해준 20%를 넘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네요 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말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 숫자가 작아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으면 저는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재정도 결산 보고를 보고 나니까 전년보다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전년보다 더 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어떻게 코로나라는 그 긴 세월을 2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 교회의 그 결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더 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40년간 모세와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듯이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합교회를 지켜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그럴까요? 아니지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광야를 만납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두가 다 광야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서 광야라는 그 시간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내가 진짜 말은 못하고 있지만 인생의 광야의 가운데서 정말 묵묵히 견디고 버티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떠나시거나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런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냐? 사랑한다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광야의 시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거나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가 광야의 시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지만 사람이 사랑하는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을 하실까요?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훈련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 당신을 온전히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광야 1세대가 40년의 그 세월을 광야에서 지내면서 배운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그것을 지금 광야 2세대들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모세의 말을 빌려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오늘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나의 힘을 빼고 나의 하나님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도무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사건이 나에게 덮쳐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정말 내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사건이 나에게 덮쳐왔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기 때문이죠. 제가 1년의 사역을 앞두고 기도원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저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1년의 사역이 내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저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저는 휴대폰도 노트북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제 몸만 하나님께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저는 제 힘을 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응답들을 주셨고 많은 인사이트를 주셨고 많은 아이디어를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1년의 사역을 조금씩 또 수정하여서 지금의 1년의 사역의 계획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직 혹시라도 1년의 사역 계획표를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은 로비에 있기 때문에 꼭 챙겨가셔서 그것을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것을 만든 이유는 우리 1년 사역을 이렇게 합니다. 이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로 준비합시다. 이것이 바로 그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정말 좋은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밀과 보리가 자라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는 땅이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생산되는 땅이며 먹을 것이 모자라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돌에서는 쇠를 얻고 산에서는 구리를 캐낼 수 있는 땅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 어떤 땅처럼 느껴지십니까?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좋은 땅 아닙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 2세대들이 누구입니까? 광야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난 자들입니다. 광야 2세대들에게는 출애굽의 하나님은 그저 전설 속의 하나님으로만 느껴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땅, 그 가나안 땅이 광야 2세대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현실적으로 느껴졌을까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예비하셨대. 우리 그 땅을 향해 가자.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추상적인 땅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았던 땅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10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 땅에 당신들이 들어가게 되면 당신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당신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확신은 딱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천부적인 사기꾼이거나 하나님이 진짜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모세가 정말 사기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야, 저들 좀 속여봐. 저들 좀 속여서 저들이 좀 나 좀 의지하게 좀 만들어봐.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분명 그것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진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을 하고 있지만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지금 너희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그 옥토에서 나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추상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서 너희의 자녀 세대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그 땅에서 너와 너희의 자녀들이 나와 함께 교제하며 나를 찬양하며 나를 예배하며 그 땅에서 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천부적인 사기꾼일까요? 저는 사기를 못 칩니다. 제가 사기쳤으면 이 자리에 안 있겠죠. 예. 적어도 큰 집에 가 있겠죠. 예. 하나님이 진짜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을 지나서 이제는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의 긴 세월을 보낼 때 그들의 앞길은 막막했을 것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밤이면 불기둥이,
낮이면 구름 기둥이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였으며 40년의 그 세월 동안에 그들은 굶지도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는 우리에게서 너무도 힘들고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살리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과거의 사역을 그만두고 기도원에 있었을 때 그 시간은 저에게 너무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배가 불러서 이제 곧 둘째를 출산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저는 사역을 그만두고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지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몇 개월간 수입도 없었고 또 아내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도 아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막막하고 답답했던 그 시간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시간이 너무 길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저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간도 이 광야에 있을 때와 똑같습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고 저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역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를 떠나시지 않으셨고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서 입히셨고 사람을 통하여서 먹이셨고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막 결혼했을 때 그리고 나서 가정을 이뤘을 때 제가 교회에서 받았던 사례비가 120만 원이었습니다. 한 가정이 120만 원으로 생활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도 젊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막 결혼했던 정말 풋풋했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120만 원을 다 쓸 수 있습니까? 다 못 쓰지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떼고 나서 생활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공과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과금과 휴대폰 요금을 내고 나면 사실상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3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하고 출산이 가까웠을 때 너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이야기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고기는 먹고 싶고 돈은 없고 그렇게 30분 정도를 걸으면서 고민하다가 1인분에 3,800원짜리 고깃집에 들어가서 고기를 양껏 먹지는 못하고 조금 시켜서 먹었던 그 기억이 여전히 뚜렷합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 가정의 형편이 너무나도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저희에게 채우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채우셨고 사례비가 적으면 적은 만큼 살아가게 하셨고 또 많으면 많은 만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 입술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찬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에게만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저보다 더 힘든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실 분들도 여기 정말 많이 계시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도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옥토에서 당신들은 배불리 먹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인내하며 지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시간이 오지 않을 것 같지만 그 광야의 시간의 끝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의심을 버리고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영화 암살에서 독립군을 배신하고 친일파가 된 이 염석진에게 이 안오균은 왜 배신했냐고 마지막 장면에서 묻습니다. 그러자 이 염석진이 이렇게 대답하죠.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지 몰랐으니까. 이 대사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식민지의 시대가 끝날 것 같지 않아서 배신을 하고 친일을 했지만 그 시대는 영원하지 않고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광야의 시간도 마찬가지이지요.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그 길고 긴 터널과 같은 이 광야의 시간은 결국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만났던 그 목사님이 묵묵히 20년을 버티시면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수 있었던 이유, 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만난 그 광야의 시간을 묵묵히 견뎌내며 버틸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난 광야에서 우리는 결코 홀로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버티시기 바랍니다. 끝이 날 것 같지 않는 이 광야의 시간, 정말 하나님이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의심의 시간들 가운데서 버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틸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버틸 때 우리는 그 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이 광야에서 하나님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 또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했었지만, 지금 되돌아보니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지금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이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입니까? 조금만 버티십시오. 그 버팀의 시간의 끝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있어서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광야가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명환 권사님이 정말 저는 늘 너무나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저는 진작 자살했을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을 지키시게 했던 것은 어떤 삶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권사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제가 본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광야의 시간 끝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광야는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우리가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은 길고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되돌아보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겪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지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버팀의 시간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광야의 시간 끝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여서 그 광야의 시간을 지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시간의 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